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마을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한 주간 계속되는 집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적게 모이는 부흥회였습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많은 상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은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계속 초청했지만 아무도 강단 앞으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마지막 날 또다시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드릴 사람들은 이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한 작은 소년이 강단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부흥의 기간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이 이 작은 소년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목사님이 절망을 느꼈습니다. 많이 실망했어요. 자, 그런데 그 소년의 눈에 뜨거운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나와서 나지막하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이 소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어요. 작은 한 소년의 눈에 일어났던 이 불꽃이 흑암의 아프리카 대륙에 새벽을 가져다 주었다. 복음의 여명을 가져다 주었다 하는 그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아프리카에서 모든 것을 드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자,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리빙스턴의 묘비가 있어요.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30년 동안 중앙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로지 헌신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존경하고 리빙스턴을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정작 리빙스턴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헌신자입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칭찬하면 그 칭찬을 매우 싫어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칭찬을 싫어했는가에 대하여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빛을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차라리 특권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한국에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하잖아요. 헌신이라고 쓰고 특권이라고 읽는다. 헌신이라고 쓰고 특권이라고 읽는다. 자, 리빙스턴은 헌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나는 그것은 특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리빙스턴의 고백처럼 살았던 한 지도자가 살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바친, 자기를 드린 그런 민족적인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잘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의 본문을 또 배경을 좀 잘 아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사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자, 그 사이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했고 페르시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이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그때 당시의 왕이 고레스인데요,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수룹바벨의 주도로
첫 번째 귀환 행렬이 일어납니다. 거의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100년이 또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에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가 또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3차 귀환이 일어나요. 이 3차 귀환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누구인가? 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민족의 후손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정부에서요,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이었어요. 자, 비서실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닥사스다의 오른팔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실세를 가지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유다에서부터 자기 형제 하나니가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들은 소식이 너무 슬픈 소식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릎 꿇고 펑펑 울게 됩니다. 자, 그가 들은 소식이 뭐냐? 내 민족이 살고 있는 유다 지역이 능욕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깨졌다. 성문들이 다 불타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고국으로 들어가도 좋다, 이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세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성벽이 계속 파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족이 약탈하고 이민족들이 무질서 속에 들어와서 전쟁을 걸고 이러면서 이 성벽 건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안정과 미래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에서 역사적인 전쟁을 보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히 힘을 쓰는 것을 봐요. 고대 사회에서 이 성은 매우 중요한 상징물이고 보호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이 다 깨지고 있다,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 불타고 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국의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느헤미야가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지 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자, 이 결단은 느헤미야가 결단을 내렸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또 하나의 소명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것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자, 여호와의 위로자. 자, 진짜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위로가 되어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것은 기원전 444년이에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성전을 재건하고 대략 70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성전 건축이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중단되는 위기가 있었지만 20년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자,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자, 에스라가 가서 신앙 개혁 운동을 하고 이스라엘의 선민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벽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겨우 재건된 성벽도 대적자들이 와서 밤사이 부셔버리고 불태우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핍박을 받고 약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딱 그 상황입니다. 자, 1차,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 대적자들에게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누가 대적했단 말인가? 누가 도대체 이들을 공격했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 사이에는 아주 안 좋은 감정 같은 게 있었던 것을 봐요. 사마리아의 방백들이 이것을 막아 세운 거예요. 자, 당시의 페르시아 정부는 피정목민들에게 자기 나라 땅을 알아서 지키도록 원칙적인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이 자치를 하지를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로부터 막강한 포로 귀환민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또 장비를 가지고 와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스라엘과 자기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득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성벽이 건축이 안 되도록 막고 싸우고 불태우고 공격하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하나니가 찾아왔고 예루살렘의 실상을 알려줬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하여 나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가 가장 신임하는 술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술을 맡는 거. 왕이 술 마시기 전에 먼저 한 모금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혹시 독이 있나 안 있나. 자,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이 됐고 가서 3차 귀환을 이끌고 엄청난 대적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치국이 되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느헤미야.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겠다. 이게 쉬운 결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제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조국은 잊어버리고 자, 페르시아를 제2의 조국으로 생각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면 오히려 인생이 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고난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애굽 궁전을 버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로 나왔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았지만 언제나 본향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된다. 우리 민족은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소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줬던 사건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름값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름값하고 살았다.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위로가 되기 위하여. 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가장 비참한 것부터 최고 좋은 것까지 다 경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그 위로가 얼만큼 우리에게 효과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선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위로였다, 우리에게. 자, 중국의 모택동 시절에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중국어로 왕밍따오, 한국말로 왕명도 목사님이랍니다. 이 목사님이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 당국에게 체포되고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막 손톱 발톱이 뽑히는 그런 고문을 막 받았어요. 도무지 이 고문을 못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옵니다. 석방돼 갖고 나와 집에 있는데 주님께 대한 송구한 마음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밤마다 두통이 떠나지가 않아. 이 신앙 양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통곡하고 웁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것은 내가 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통곡하고 계시구나. 그가 깨닫고 다음 날 아침에 북경 시내로 나왔어요. 나올 때 목에다가 간판을 하나 걸고 울면서 다닌 거예요.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걸 목에다가 다 걸고 북경 시내를 활보하고 다닌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공안 당국에 다시 체포됐어요. 그리고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수감됐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거는 지도자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중국 지하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19년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왕명도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19년 동안 감옥의 무서운 고통을 어떻게 잘 이겨냈습니까? 이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요. 찬송가를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을 쫙 부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 찬양을 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감옥에서 이 찬양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 주님의 위로가 19년 동안 제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받아봤습니까? 자, 세상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면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위로를 주었는지 경험해 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야겠다, 내 이름값 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갈망해 보는 거예요. 이 갈망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부어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왕병도 목사님이 간밤에 주님을 만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외친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인생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만드는 사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그를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자,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왕국을 포기해야 되는, 부귀 영화를 포기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그 길로 갔고
느헤미야가 그 길로 가고 예수님도 그 길로 갔고 우리도 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자 우리 동경복음교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동감의 영성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게는 동감의 영성이 있었어요. 동감의 영성. 자,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입은 수석관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갈 수 있었고 페르시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이 동감의 영성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느헤미야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동감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이 동감의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는 거예요. 이신전심,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느헤미야도 자기 민족을 긍휼히 여긴 거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이게 동감의 영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동감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물과 피를 흘린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에게는요, 조국의, 민족의, 형제의 이 동감의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아서 부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요, 애끓는 기도였어요.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에서 시작된 중보기도, 간구와 기도였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여류 문학가 한 자매가 있었어요. 남편은 아주 큰 사업가였어요. 이 여인은 돈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늘 집에서 글만 썼어요.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글 쓰는 시간, 그리고 아들을 사랑해주는 그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귀한 외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여행 중에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충격 때문에 이 여류 작가가 점점점 고립됐어요. 깊은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집안 형편이 부유하니까 별별 치료를 다 받아봤어요. 여행도 마음껏 다녀봤지만 이 마음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글 쓰는 일을 치우게 됐어요. 점점 정신병자같이 사람이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의 이 마음의 질병이 한순간에 치료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그때 자기 아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죽은 그 친구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외부와 단절하고 살았던 이 괴팍한 여류문학가가 처음으로 마음문을 열어서 이웃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녀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좋아지는 그녀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그 죽은 친구의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기에 갑자기 당신이 벌떡 일어나 건강해졌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무슨 말 했습니까? 자, 그때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나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됐습니다. 그쳤어요. 자,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속에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힘을 합치고 성벽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왔고 그 위로가 내 안에서 넘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동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을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원래는 하나인 거예요. 자, 우리 동경보험교회도 일본 땅에도 한국 땅에도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민족 전체가 고통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잖아요. 자, 근데 한 사람이 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복받아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했는지 모릅니다. 또 민족이 잘못하면 한 개인이 고통당해요. 자, 또 민족이 잘 되면 개인이 또 잘 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운명 공동체 의식이 분명했어요. 내 민족의 고난은 나의 고난, 내 민족의 죄악은 나의 죄악. 이 동감영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 부르짖고 이 동감의 영성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국가를 느헤미야처럼 사랑하면서 동감의 영성을 가지면 반드시 내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 동감의 영성을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자,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기독교를 또 개독교라고 부르고 이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자, 오늘 나부터 변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이 동경복음교회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동감의 영성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일본을 변화시켜서 복음화하고 세상을 바꾸겠냐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왜 남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왜 중보기도를 하지를 못할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냉혈인간, 영적 냉혈인간이라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주변을 열린 눈으로 쳐다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동감의 영성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돌아볼 때, 자녀들을 돌아볼 때, 나의 아내와 남편을 돌아볼 때에 찢긴 마음으로 아파하는 이웃들을 볼 때에 동감의 영성,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분열되고 갈라진 이 민족의 현실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동감의 영성을 가지고 보면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이 동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 코로나19 정말 비상시국에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애끓는 기도를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자, 어느 부잣집에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애지중지 최상으로 막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 외동딸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쓸 재물을 다 모아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외동딸이 그만 가난한 신학생과 사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께 인사시키기 위해서 이 가난한 신학생을 데리고 집에 가게 됩니다. 이 처녀의 아버지가 신학생을 딱 보는 순간 한눈에 알아봤어요. 거의 거지에 가깝다. 예. 내 딸이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사귀었는고. 예. 탐탁치 않게 물어봤어요. 장래 계획이 뭔가? 예, 저는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계획이 좋군. 자, 그런데 내 딸을 고생시키면 곤란하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요. 그렇지만 집이라도 마련할 돈은 있어야 하지 않나? 아버지가 근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집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걱정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처녀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그 처녀는 어때요? 괜찮아요?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요. 예, 착잡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뚜렷한 직업도 없지, 계획도 없지. 그런데 이놈한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 이놈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했다는 거예요.
장인 어른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자, 세상 역사는 어디 안에 있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분명한 시각이 있어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분명히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고 바꿀 수 있는 추진자, 동력자, 바꿀 수 있는 분, 변경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이 땅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역사를 갖다가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이거 원래는 두 단어예요. 두 단어인데 한 단어로 묶인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his, 또 하나는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이게 히스토리,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없이는요, 바른 기도를 하기가 어렵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참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딱 좋은 기도예요. 자,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돌리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도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일 먼저 무슨 수식어를 붙이냐면 크신 하나님. 그렇죠? 자기 민족이 직면한 이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믿고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면요, 기도가 죽어요. 기도가 쑥 들어가 버려요. 왜? 문제가 기도를 눌러버려요. 그 문제 때문에 지식해버립니다. 자,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자, 무리를 걷던 베드로,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잖아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시선을 딱 고정했을 때, 예수님 바라보고 걸을 때는요, 파도가 무섭지 않았어요. 파도 위를 막 걸었습니다.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예수님은 안 보이고 파도만 보였어요. 그 순간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바로 여기 이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당면한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자, 우리의 기도는 뭐냐?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면 위대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역사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고단한 내 인생의 역사, 지금 내 실현의 역사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 사마리아의 사람들, 사마리아 방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근데 진짜 느헤미야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기도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고, 이 사마리아와 유대를 하나님이 분리하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아무리 지금 열악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참담하게 살아도 우리 민족을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이거 하나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리면서 지켰던 그 복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 그 기도와 순교의 피가 얼룩져 있는 대한민국 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선민 정도가 아니고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지위, 이것보다 더 고상한 지위가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지키십니다. 자,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녀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빠 대신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쓴 기도문을 보고, 야, 이거 기독교 그 시집에 한번 올려도 되겠다 하는 칭찬을 좀 했어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가 초유의 상태를 맞아 한 번도 없었던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총칼 앞에 무릎을 꿇고 쫓겨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의 치유를 위하여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바가 아빠잖아요. 아빠를 의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국률의 하나님, 국률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 국률은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빠 했던 것입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자,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국률의 하나님. 자,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이 기도로 이겨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 계시죠. 원래는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구두 닦기를 들어 쓰셔서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으로 만들었잖아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분의 설교는 복음적이고 영감이 있었어요. 그 무디 목사님 한번 설교했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이 그 앞에 돌아왔습니다. 자, 무디가 집회하고 있을 때마다 그 은혜 받으려고 모여드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을 듣고 어떤 지역에서, 자, 우리가 전도 집회를 열 때에 무디 목사님을 초청합시다 하면서 준비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목사가 번쩍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꼭 강사로 무디만 와야 됩니까? 무디 말고도 많은데 왜 꼭 무디만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이 땅에 없습니까? 무디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을 독점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크게 얘기한 거예요.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자, 이때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무디 목사만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무디만을 독점하고 계십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든지 다 쓰시죠. 그런데 특별히 이 시대는 성령님이 무디만을 독점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순간 장내에서 박수갈채가 터졌어요. 무디 목사님처럼 성령이 독점하여 사용하시는 사람 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특별히 세상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할 때마다 독점해서 한 사람을 썼잖아요. 자, 아합 시대에는 엘리야가 떠나니까 엘리사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만 있다면 일본은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도 사용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는 긍휼의 사람, 위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감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는 절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